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침에 저희들을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어둡고 암울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소화해서 받아들일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평생토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각자가 이제 마이크를 다 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경을 넣은 것 같은데 안경을 네. 안경을 쓰면 눈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21장 웃음과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어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과 4절에 이런 것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은 동그라미를 다 쳐놓으면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음이 이츠학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발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게 되었고 100세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얻게 됐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이걸 하기 전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지금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 하셔서 부르시는 분이다. 천국이 지금 현재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다음에 번제로 바칠 때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번제로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자기 생애에서 본 거예요. 100세 아들 낳을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에 오시게 될 메시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구나,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인하여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츠학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시기 위해 18장에서는 내려오시죠. 그죠? 17장에는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18장에는 소돔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먼저 들리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 소돔으로 가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를 엿들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점잖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점잖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되게 인격적인 분이시고 신사적인 분이시고,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면 참 점잖으신 분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나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사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6절 21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삭 웃음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의 웃음 하는 그런 웃음으로 일관했지만, 이삭 웃음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전의 웃음을 비웃는 투의 웃음을 말했습니다. 그죠? 이전의 웃음을 비웃는 투의 웃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고쳐야 되겠네요. 겉으로는 아들을 얻은 기쁨의 웃음이었지만 이전의 불신앙의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회개하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전에 자신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이스마엘을 얻을 때 아들이 없어가지고 함의 후손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자 이렇게 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게, 그죠? 근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이죠.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내보고 묻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태도죠.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근심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자. 권사님 30페이지입니다. 네, 30페이지. 내쫓자 하는 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인격적이시고 점잖으신 분. 그죠? 불신앙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을 대놓고 크게 웃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물과 떡을 싸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과 근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웃음과 근심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말은 야, 나는 막 기쁨의 웃음밖에 없다. 그런 삶도 없고 나는 늘 근심만 있다. 웃음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삶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웃음 속에도 지금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 가운데도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생각하면 늘 웃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웃음을 짓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더라도 항상 근심과 웃음이 함께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근심이 싹 사라진다? 걱정이 싹 사라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은 최소한 15세가 되었을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세바로 나가 방황하며 먹을 것과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왜 15세가 됐는가?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가 되니까 그죠? 14,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15세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들과 하갈은 서로 조금 떨어져서 소리내서 엉엉 웁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떠나서 광야에서 어디서 뭘 먹고 산단 말인가? 엉엉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창세기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주로 이제 예수님으로 봅니다.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주로 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눈을 열어 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사람이었습니다. 대항해서 살았다라는 말은 맞은편에 살았다 이런 뜻인 이런 말인데 대항해서 살았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맞은편에 살았다, 대항해서 살았다 이런 의미요. 애굽 여인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하갈은 함의 후손 애굽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누구하고 결혼시켰는가 하면 함의 후손인 애굽 여인을 얻어다가 이제 또 결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함이고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또 여전히 함의 후손인 애굽 여인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셈의 족속과는 구별되게 이렇게 다 분리되는 거죠. 구별되게. 이스마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함의 후손과 함께 함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스마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일반 은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 쪽에는 그냥 일반 은총만 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 내리심, 먹게 하심, 풀을 주심, 햇빛을 주심, 자연을 주심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이삭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계통을 통해서는 특별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해와 비를 일정하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은총에 속해 있지만 일반 은총보다 특수한 은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특수한 은총, 특별 은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특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알아야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특별 은총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25년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FM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첫날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배치받아서 그 다음날 교회 가는 주일이었는데 교회 가는 사람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니까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해야 되는데 다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전날 배치를 받아서 그 다음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다 이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녁에 교회 갈 사람 군정병이 이 짝대기 2개 1등병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모았는데 저도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15명 정도가 나가니까 밤에 내무반 정리 정돈 월요일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이제 나를 딱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너는 어제 왔는데 그걸 교회 가야 되냐? 가지 마라. 밤에 호랑이도 나오고 막 간첩도 나오고 막 이런 데 가지 마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고집을 했더니 이 상병이 저를 때리기 시작을 해서 때리다가 계속 교회 간다 그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병장이 나서서 저를 때리다가 이제 병장이 결국은 1시간 동안 저를 때리는 가운데 뒤에 교회 가겠다 한 사람은 다 들어가고 저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 끝까지 이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더니 병장이 나중에 때리다가 이놈은 1시간 동안 맞아도 이렇게 하니까 확실한 기독교 환자니까 이놈은 무조건 주일날 일요일 되면 무조건 예배를 시켜라. 다 군종병하고 똑같이 여겨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갔다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참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대장 월요일 신고하는 시간에 들어갔더니 내 이름 딱 소개하고 이름을 이야기를 했더니 대대장이 인사를 받자마자 너 일종 담당해. 일종. 식량이거든요. 군대에서 일종이라면 식량이잖아요. 식량 담당자 선임
병장이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6개월 남았는데 후임을 잘 안 줘요. 한두 달 남았을 때 그 밑에 조수를 줘서 배우게 하는데, 그런데 6개월 남은 병장 밑에서 배워서 6개월 동안 배워서 일종계를 하라는 거야. 이 사람은 6개월 남았으니까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종병이 월요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인사과 선임하사한테 다 어젯밤에 1시간 동안 맞는 것을, 신병이 왔는데 1시간 동안 맞고 교회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대대장이 카톨릭 신자인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조금씩 일보에 잡히는 것하고 식량 소비되는 것하고가 좀 남아가지고 남는 것을 이제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장이.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일종기한테 식량이 좀 남지? 그렇게 물으면 안 남는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는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수령을 덜 해오고 그 대신 돈을 받아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 짐작은 하고 있어도 대대장이 뭐 그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일종계를 절을 붙여준 거예요. 왜 붙여줬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겠다고 1시간 동안 맞는 놈은 확실하게 정직할 거다.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대대장이. 그래가지고 이 대대장이 이제 제가 일종계를 맞고 사수가 제대를 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인사를 하니까 야, 일종계 쌀 좀 남는 게 맞지? 그랬더니, 예,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대대장이 그때부터 우리 부대는 이제 이 쌀을 2포대 가져가서 이제 한 포대는 떡을 하고 한 포대는 삭수로 주고 해가지고 남는 것을 떡을 엄청 많이 해 먹였고, 그 다음에 이 성탄절이라든지 뭐 명절 이럴 때는 이제 밤에 한 가마니씩 실어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증거와 표징이 뭐냐 하면 어려울 때, 맞을 때, 힘들 때, 고난 들 때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자기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환난들을 견뎌내야만 그것을 보여주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고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이리저리 이동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마이너 그룹, 소수 약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길 뻔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셔서 형통케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된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0장과 21장의 배경은 블레셋의 땅, 여기 이가 아니고 의입니다. 블레셋의 땅 그랄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 왕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관계에 한 도시의 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텐트 하나를 가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그 비교할 수 없는 관계, 엄청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엄청난 강력한 세력과 보잘것없는 한 가정,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한 개인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런 화친을 청하러 온 거죠. 이것은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한 개인에게 올라와서 국가 대 국가가 동맹을 맺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한 나라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굴복하며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으니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선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므로 성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그랄 지방에 사는 소수 약자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그것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돈을 들여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사용하다가 또 그랄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빼앗으면 또 빼앗기는 거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적어도 6차례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얻은 우물에 있을 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러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내놓으면서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7을 뜻하는 이 세바라는 말은요. 이 세바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의 7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7번 이 말은 이미 그 3 더하기 4 하나님의 수 3에다가 땅의 수 4를 더한 완전수로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의 우물 이게 이제 이게 세바고 이게 부엘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 이게 7배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이 7번째의 우물, 이런 뜻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이 7이라는 숫자, 세바라는 이 말이 9번 나옵니다. 9번. 이 맹세로도 나오고 7이라는 암양 이야기할 때도 7이라는 말도 이 세바로 쓰였어요. 그래서 세바는 문맥에 따라서 7이라는 숫자로도 의미를 하고 맹세라는 의미로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이 이만큼 많이 쓰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 사이에 이 부엘세바 우물을 통해서 맹세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그랄 지방, 블레셋 사람의 그 그랄 지방 왕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국경지대는 부엘세바입니다. 그죠? 최북단은 좌우에 단이라고 그러죠.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계수하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모으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다 모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백인 돌 그랄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돌 아브라함을 괄시하고 미워하고 우물을 계속 빼앗았습니다. 이만저만 억울한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러나 결국에는 국방장관을 대동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러죠.
이것은 20장의 그 앞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 누이를 속여서 했던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것과는 역전이 되는 반대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괄시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 세상 권세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그죠?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이 되었습니다. 에셀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죠? 기브아 높은 곳에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는데 그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에셀나무가 여기 나오니까 불의한 사울이 의로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큰 악이, 그죠? 큰 악을 행하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에셀나무 아래 행해진 것은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그죠? 사울이 죽은 후에 벳산 성벽에 그 시체가 달려있던 것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한 것이 사무엘상 끝에 나옵니다. 그것 또한 사울의 삶의 아이러니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울은 의로운 다윗을 잘 대우해서 자기의 신하로 잘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경쟁 심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위가 일찍 끝날 거다 생각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는데, 죽고 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평화의 나무라고 하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에서 그 땅이 이스라엘이 평화의 땅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을 말씀해 줍니다. 175세에 죽었던 아브라함은 115세를 전후하여 죽기 한 60년 전이죠. 그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생각하면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내던져서라도 자기를 죽여서라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들 손가락이 하나 잘라줘도 힘들 텐데 아들을 죽여서 백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늘 많이 듣는 설교, 이 본문은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성경에는 세 종류로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중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려 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세 가지를 받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네 발을 지켜줄 거다.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시험을 하는 유혹. 그 유혹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try라는 말로서 말라기서의 11조 언급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네가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시도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러면 네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욥의 경우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와서 막 그걸 할 때 그래 나는 욥을 믿는다 하면서 욥이 그렇게 되도록 테스트에 내주신 것이고 사탄은 그렇게 해서 다 무너뜨려서 다 없애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을 욕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사탄은 유혹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라서 신실하신 분이라서 이런 뜻이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아예 주시지 않고 또 그러니까요. 이게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말은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 이 모리아 땅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땅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다라고 역대하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죽여서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 웃었고 사라도 믿지 못해 웃었으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웃음 이삭을 주심으로 참으로 기뻐 웃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 지금 이삭을 그 웃음의 재료 웃음에 회개할 만한 모든 그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만한 그 인물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죠?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5, 6세가 된 115세에서 119세 정도 됐을 그때 당시 이 이삭은 소년이었고 청년이 됐습니다. 덩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죠? 덩치가 그만치 다 자랐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하갈에게로 들어가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사라, 하갈을 쫓아내달라고 했던 사라, 이삭의 젖되는 날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시 쫓아내려고 했던 사라, 아내의 그 말을 생각하며 심히 근심했던 아브라함은 이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에게 결코 알릴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떤 돌발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들을 살려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사흘 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의 밤, 저녁에 잤을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서 해가 지면 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나님 나 싫습니다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 두고 가므로 종들로부터 제재를 당할 것까지도 차단했습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막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하고 내하고 다시 돌아올게 하면서 올라간 거죠. 아들을 잡을 칼과 불을 들고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가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내, 아들, 종들에게 마지막까지 재물이 무엇이 재물이냐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정도로 말씀 순종에 철저했던 아브라함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탄의 방해를 염두에 두고 행했던 것입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했죠. 순종했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진짜. 자신을 가리켜 명시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이와 함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에서 이삭이 10대 후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군대 나갈 자로 계수하기 때문에 분명히 20세 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라는 말은 젊은 이삭이 노인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재물이다 하고 묶여라 이렇게 할 때 묶을 때요. 아들의 힘이 아버지를 120세 가까이 된 아버지 밀쳐버리고 아버지 돌았어요. 미쳤어요. 내가 아버지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라 그렇게 아버지 애지중지 나를 키우더니 나를 죽이다뇨. 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 안 죽을랍니다. 하면서 밀치고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셨다 이삭아. 이러니까 이삭이 순순히 묶여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에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경건함을 따라 믿음을 잘 배웠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복을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맹세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 아들 이삭과 같이 순순히 묶여 순종했던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나그네 아브라함 23장을 넘어 조금 더 봅니다. 우리가 진도를 24장 5장까지 거의 이제 가야 돼서 조금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기 인식, self-awareness라는 말은요,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가, self-awareness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있고 있어야만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인식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생각, 욕구, 가치를 인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기 인식은, 자기 정체성은 영원한 시간을 내다보며 살게 하지만 자신으로부터 나온 자기 인식은 눈앞의 자기 이익만 내다보며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인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야 참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좀 잘났어, 나는 금수저야, 나는 돈 좀 있어, 건강해, 나는 막 너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어 하면서 자기 인식, 세상적인 그런 자기로부터 나오는 인식은 자기 눈앞만 보면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기 인식은 나는 저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지, 내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 그런 인식을 하면서 도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고 좀 더 멀리 보면서 참고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자기 인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네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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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를 포기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딱 취하면 좋겠다라고 유혹을 받거나 그러면 더 편할 것 같다, 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합리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응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순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당장에는 손해가 되고 어렵고 막 좀 힘든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점점 경험이 쌓이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자신한테 있지 않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함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더 위니까 137세였겠죠. 이삭은 37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사라의 매장지 땅을 구입하는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맛보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히게 될 땅이며 굴이 있는 밭은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실 땅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막벨라 지역의 원주민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그 원주민들이 백인 돌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들어온 돌이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받지 못했잖아요. 받아도 뭐 한 가족이 뭐 어떻게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전쟁도 할 수 없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600년 뒤에 될 일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이 2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단순하고 검소하게 심플 라이프죠. 심플 라이프.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그죠? 좋은 걸 많이 꾸미고 살고 좋은 걸 많이 쌓아놓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죠? 좀 심플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 아주 가볍고 잠시 일시적인 거다.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큰 영광과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재료일 뿐이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헷 족속의 그 집단 무리들은요, 아브라함을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랄 왕이 올라와서 이 정도였으니까 헷 족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우했겠죠. 당신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헷 족속의 우두머리였던 소할의 아들 에브론도 내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며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본토 백이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긴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13장에서 그런 모습을 이미 가나안 땅에서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 왕에게 병사들의 경비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돌려준 사람. 사사로이 치부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사람. 블레셋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올라와서 화친을 맺은 사람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팠고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서 형통하였던 사람인 점들을 관찰한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인식했던 것이 바로 내 주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합니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아브라함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소유지로 확정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라는 말은 그가 헷 족속의 대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들이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오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절에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에브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기의 위신을 위한 것이지 공인된 소유지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격을 은 400세겔이라고 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걸 공짜로 주겠다라는 말은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 내 주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에, 그죠? 왕의 성주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신 때문에 주려고 했던 것이지, 문서를 만들어서 뭐 대대로 아브라함이 쓰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요량으로 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2번 거저 주겠다는 그 에브론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격대로 주고 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인된 그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라를 비롯해 자신과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 야곱과 레아를 비롯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힐 것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므레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소유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셔서 값을 지불하여 사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 하늘나라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는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서 매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증하여 주는 개런티예요. 개런티. 영화를 찍을 때 영화 배우들에게 개런티를 주잖아요. 개런티를. 그럼 이건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제값을 치러서 다 줄 일종의 보증금이라는 거죠. 개런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그 헤브론의 성주 에브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이며 지도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마이너리그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메이저리그에 속해 있는 사람 같지 않아. 마이너리그에 있는 아주 소수고 약자인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메이저리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이너리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마이너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 때문에 내가 메이저 그룹이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는 나그네고 좀 힘들게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메이저 그룹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24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